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예배는 모든 찬송가는 생략을 하고 저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공부도 그리고 말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기억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올 한 해에는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에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경청하여 들으시길 바라고 또 올려진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은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희망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안에 우리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희망으로 올해 첫 기도를 저는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아왔었는지 또 그에 대한 감사가 왜 이렇게 부족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간, 또 한 번의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분명 은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간을 맞아들였을 때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경험하는 새 시대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기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2021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경험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도약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또 새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또 그에 대한 행동 양식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사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한 번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문 말씀도 읽으시고 설교 말씀도 경청하여서 나의 예전 습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사람의 습관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은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옛사람은 오늘 본문 17절을 시작을 할 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정의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허망한 생각은 헛된 것을 쫓는 마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사람. 바울은 구체적으로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18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자의 삶을 비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다 알았다라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이때에 대면 예배를 통해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키는 매개체로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아닌 새로운 답을 찾아가며 묻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만 일부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들은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일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노크를 하십니다.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은 다른 외부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들 향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서 조금씩 부드러운 마음의 요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의 좁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좁은 생각과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졌던 나의 마음이 혹시 완고했던 마음은 아닌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생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지침으로 여러분이 알고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야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새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허망한 생각을 쫓는 사람은 이런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충고를 드려도 이것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말로 왜곡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적인 행동, 방탕과 탐욕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만족함이 없다. 더욱 강력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것은 강력한 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어린아이적 일을 다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일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넓은 영적 세계가 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21절부터 새로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태어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고 달력을 바꿨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듣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나의 머리와 나의 삶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새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연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이 잘 듣고 가르침을 배우는 이런 겸손한 배움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 괜찮습니다.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바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목사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뀌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특징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전의 습관입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되는 것이 두렵고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술은 새 술인데 부대를 예전 부대에 담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나의 새 부대를 준비해서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바뀔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바꾸어 갈 때 새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겠다. 우리의 몸은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바꿀 때 욕망을 쫓아가는 마음에서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바뀔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위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다른 것들과 속된 것과 새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시골 교회였지만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드리는 예배였지만 마음을 집중하고 작은 화면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오한 또 다른 의미의 은혜와 영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더욱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25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삶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손해가 올지라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되고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끼칠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멈출 줄을 모릅니다. 노여움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만 접하면 이 분노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화가 저주가 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악마가 틈을 탈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까지 예전에는 1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분노를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적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도적질입니까? 불로소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착취해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수고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정당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새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노력해놓은 가치를 내가 중간에 가져와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자신이 의지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많이 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때를 가려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의 입에 통해서 더욱 많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이야기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말을 이제는 덕을 세우는데 또 때를 가려서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워서 가능하면 은혜로운 말로 이것을 순화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31절과 32절에 남아 있는 것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추라 라는 것이 다섯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여전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버리십시오.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울 수 있고 이웃을 존중받아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습관을 향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가 난다 할지라도 화를 너무 오래 품고 계시지는 마십시오. 노력한 만큼의 결실로 인해 만족하십시오. 더 얻지 못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 안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은 의식하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때를 가려주십시오. 공동체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말, 상처가 없는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성과 영성으로 이러한 것을 이제 변화시켜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육체, 또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추위와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바로 그 첫날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7일 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하지만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재직들께 방송을 듣고 있는 재직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 예배는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나 혼자 유튜브를 통해 보는 것보다 예배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한 분 정도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일을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 시간에 마을에 있는 같은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의 집에 같이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시고 문안도 묻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다음 주 10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